우리 옆 사람하고 미인대칭으로 미소로 인사하다를 칭찬하는데 우리 당신은 최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엄지손가락 당신은 최고,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번 따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라대왕 아셔요? 염라대왕? 성경적인 사상은 아닌데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고 지옥에 가면 누가 다스린다고 공포를 조장하죠? 염라대왕이 지옥에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염라대왕의 동생인데 그 이름이 염려대왕입니다. 그래서 큰형 염라대왕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동생 염려대왕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지옥처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은 죽어서 지옥 가서 염라대왕 만날 일은 없으니까 염라대왕은 신경 쓸 것 없고요. 근데 이 세상에 사니까 누구를 만나면 안 됩니까? 염려대왕을 만나면 지옥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염려대왕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면서 염려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 아버지가 평생 예수 믿다가 병이 깊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목사님과 믿는 자녀들이 다 믿는데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셔서 죽게 되면 지옥 갈 거잖아요. 막 걱정돼가지고 목사님 아들도 또 믿는 자녀들도 막 중환자실에 시간만 되면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평생 예수님 거부하던 아버지가 병이 들고 약해지니까 그런지 죽음 앞두고서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고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의식이 잃어간 거예요. 그러다 며칠 후에 맑게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자녀들이 중환자실에 면회를 갔더니 이제 말을 못하니까 막 관 끼우고 막 그런 말을 못하니까 펜을 가져와라 몇 개 하셔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눈물 돌리고 큰 은혜를 받고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이 찾아서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받고 처음 찾아서 고백하시는 고백이 무엇일까? 너무 기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 할까 그래 판에다 뭘 쓰실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보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 썼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병원비는 얼마 나왔냐? 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목사님 아버지가 이게 중환자실에 죽어가면서도 병원비 많이 나왔을까봐 자식들한테 막 누가 될까봐 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러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염려, 근심, 걱정이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끝나요. 근데 살아서도 염려,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IQ가 70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IQ가 70 이하인 사람들은 뭐 염려, 걱정, 스트레스 없이 그냥 막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또 치매 걸린 분들이요. 치매 걸리면 막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즐겁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주 좋다는 것이고 나에게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치매 없이 지금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인생사에 문제가 다 있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정말 나에게 한두 가지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다는 분 눈을 찔끔 감아보세요. 네. 보니까 다 염려, 걱정이 있어서 오늘 염려 설교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도움이 되는 설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정도 나오냐면 한 500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염려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꼭 붙는 말이, 공식처럼 붙는 말이 하라입니까? 하지 말라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이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만 끼치기 때문인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키가 적다고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커집니까? 나는 키가 적은데 목사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짜증나게 하면서 여러분 염려한다, 걱정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키 커서 뭐 염려해서 키 큰다면 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키가 큰 줄 아세요? 염려해서 크고 싶어서 큰 게 아니라니까요. 종자가 좋아서 컸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체격이 저보다 좋아요. 키도 저만하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이게 큰 거죠.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 같으면 염려하십시오. 이번 수능에 시험 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는데 염려, 근심, 걱정 한숨 쉰다고 여러분 점수가 올라갑니까? 좋은 대학 갑니까? 염려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염려하세요. 염려하면 병이 낫습니까? 염려하면 병이 더 중하게 더 병이 드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할수록 백해무익합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해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는 1억 명 이상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는 거예요. 종근당의 펜잘은 보통 한 달에 58만 통이 팔리는데 요즘 같은 연말에는 60만 통이 팔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두통에 시달리고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염려, 근심하면 잠을 빼앗깁니다. 입맛도 빼앗깁니다. 재미도 빼앗기고 즐거움도, 삶의 여유도 빼앗깁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빼앗겨요. 우리 육체의 병의 80%가 신경성 병이라는 거죠. 고혈압, 류마티스, 심장병, 또 두통 이런 것 병들은 다 염려, 걱정, 불안해서 오는 거랍니다. 요즘 암 환자가 참 많은데 왜 암에 걸리는 줄 아세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의학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보통 얘기해요. 첫 번째는 담배 때문이랍니다. 담배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담배 피우면 암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려, 근심하면 속이 썩어요. 그래서 암 걸려 죽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염려, 근심, 걱정은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염려할 때 문제가 생기고 근심할 때 문제가 얽히고 건강만 상하게 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미리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기뻐 찬양할 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물러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둘째 따라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의 믿음이 큰 자가 염려한대요? 믿음이 작은 자가 염려한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588장 1절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그래서 새들이 농사 안 짓고 곡식 안 모아놨으니까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지구상에 하늘 나는 이 새 조류가 1,000억 마리가 넘는데요. 이 땅에 우리 사람이 78억 명 정도 되면 지구가 폭발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 나는 공중새가 1,000억 마리가 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직장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물새가 참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어째서 인간들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리저리 허둥대며 염려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자 참새가 물새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야, 너 그것도 몰라? 인간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지 뭐. 여러분, 물새도 알고 참새도 아는데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면 믿습니까? 근데 왜 염려하셔요? 그 하찮은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꽃 얼마나 예뻐요. 봄꽃, 이 가을에는 국화, 들국화 참 예쁩니다. 여러분 이 봄꽃, 이 들국화가 소라수로 화장을 하고 헤라로 화장을 하고 뭐 샤넬 옷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잘못한 것 같은데? 입고만 못하였네. 심지어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다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잎이 식지 않으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중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시고 아궁 속에 던질 그 풀도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분의 아들이여 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고 귀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모른 채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건 근심 걱정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얼굴이 예쁜 여자 집사님이 어느 여자분을 전도했어요. 그때 전도받았던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쩜 그렇게 얼굴이 예쁘세요? 그래 그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해지고요, 얼굴도 예뻐져요. 제가 김이 엄청 많았는데요, 예수 믿고 김이 다 사라졌어요. 그 말에 여자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수시로 외박하는 막 바람피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기미가 막 덮었는데 그냥 그 걱정했는데 그처럼 예수 믿으면 예뻐진다 이 말 듣고서 그 예쁜 집사님하고 손잡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생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생애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펑펑 울었어요. 늘 남편을 증오하며 살다가 얼굴까지 망가진 자신의 비참한 삶을 회개하고 그녀는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살겠다.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순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래서 서서히 얼굴이 환해지고 기미가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기미가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은 얼굴이 환해지고요, 기미가 벗겨지고요. 기미가 벗겨집니다. 그거 한 달 만에 이 바람난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럼 평소 같으면 당신 왜 들어왔어? 여기 어딘지 알고 와. 세탁소야. 나가.
당장에 막 이 욕이 발사됐을 건데 그날은 친절하게 여보 그동안 잘 지냈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남편은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아내의 그 따뜻한 말에 압도될 정도로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말뿐이 아니에요. 태도도 달라지고 밥상에 그냥 막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 밥을 먹을 면목이 없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 죽기 전에 좀 저렇게 침착해지는 경우가 있다던데 오늘 저녁에 자살하려고 그러나 오늘 자살하면 내가 덤탱이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날 샌 거예요. 근데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집을 나서는데 또 아내가 밝고 편한 얼굴로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여보 어디 있든지 편하게 있다가 오세요. 그 말 듣고 집을 나가는데 편하게 있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직장 가서도 걱정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아니 저 옆에 내가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죽으면 저 어떡하지? 12층에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은 아내 얼굴이 막 생각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일도 안 되고 막 아내 막 미워했던 마음이 막 탁 사라지고 막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막 일손이 잡히지 않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집으로 막 쫓아가 봤어요. 그러자 아내가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 왜 벌써 지금 오셨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남편이 둘러대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뭐 좀 찾으러 왔어. 그런데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그러자 아내가 예,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또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바람 피는데 아내가 바람 피면 안 되잖아 이게.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정색을 하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나 떳떳해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오늘 저녁 그분 만나는데 함께 갈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 부부가 10년 만에 외출을 둘이 같이 하는데 어디 갔어요? 교회 수요예배 드리러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오면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여자인데 내가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바람피고 그랬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은 더 이상 외박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직장에서 부부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네 부인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데요? 그럼 빨리 교회 보내요. 그럼 문제 다 해결돼.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어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속상한 일 있습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빨리 교회 가보세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졌느냐? 염려가 죽는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죽는 줄 믿습니다. 기뻐 감사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백해무익한데 이 염려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면 셋째 따라합니다. 염려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눈도 2개, 귀도 2개, 또 손도 2개, 발도 2개, 신장도 2개, 폐도 2개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왜 다 2개로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하나 고장나면 또 하나로 대체해 쓰라고 하나님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심장은 몇 개 만들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2개면 좋을 텐데 심장 하나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2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심장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신앙이 중요해요. 먼저 신앙, 하나님 먼저 신앙. 세상살이는 선택입니다. 양자택일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돈도 참 좋지만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도 꿈도 야망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신앙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까? 먼저 하나님 것만 맨날 챙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욕심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혼자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하나님께 하라. 왜 좀 이런 하나님 너무 욕심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순한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다음에 그리하면을 주목해야 돼. 그리하면은 앞에 문제가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인데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욕심 많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것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지, 그 믿음 그릇이 있는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그 그릇, 그 분량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 먼저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채우면 준비됐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직장도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려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 마음, 그 믿음을 알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보세요.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순종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말 아시죠? 의좋은 형제가, 형은 뭐 식구가 많으니까 형이 좀 필요하겠지. 형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형은 동생이 막 결혼했는데 막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동생 막 갖다 주려고 그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서 손해봤어요? 아니요, 손해본 사람 없어요. 더 우애가 커지고 더 넘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먼저야.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예요. 아니야, 네가 먼저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먼저. 그러면 여러분 손해봐요?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주 앞에 헌신하고 주께 드릴 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